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인 공간에 나 혼자 있게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나는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시간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나요? 성경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책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히브리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는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데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병사들이 백병전에 사용했던 단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검의 특징은 날이 2개였던 것이죠. 바로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리한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 영, 골수, 관절,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 이것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있는, 전 인격에 있는 다양한 구성요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로, 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누가 말로 한마디만 툭 던지기만 해도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라베크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그 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삶에, 우리의 전 영혼에,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9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서 죄인을 반성시키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들,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마치 의료기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환자가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뭘 하냐면 귀에 이렇게 꽂고 청진기를 들이댑니다. 몸에 그래서 그 신호들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그 신호들을 파악해내면서 그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CT를 찍는다든지 MRI 촬영을 한다든지 또 내시경을 통해서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전체를 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들을 다 체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히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정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다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모든 못된 마음들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도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때에,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때에,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나오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집에 숨겨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욕심을 다 드러냈던 것이죠. 아무도 이 아간의 일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간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범한 이 잘못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간의 그 범죄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를 다 드러내 보여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어떻게 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깊은 것,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발견벗기시듯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두루 감찰하시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전 인격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내 양심을 다 판단하도록 나는 그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아무 꾸밈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크리스트 매더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감추어둔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추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해냅니다. 에드워드 레이놀즈라는 분은 이렇게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위와 같이 굳고 완악한 사람이라도 말씀은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망치이다. 사람이 아무리 찌르는 가시와 찔레 같더라도 말씀은 그것을 단숨에 삼켜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왔고요, 또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파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파싱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분석하고 내가 말씀을 쪼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판단하고 나를 읽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우리 가운데 일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전 인격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